네, 할렐루야. 자, 17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다락방 설교입니다.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시죠. 가르침. 그리고 이 다락방 강화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기도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 9절부터 오늘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 되고 이 제자들이 충성될 것을 간구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죠.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 연합을 위해,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이 자신을 위한 기도는 때를 아신 예수님. 이 구약에서 예언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자신이 오셨고 준비해 오신 모든 것을 이룰 때가 왔다.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될 때가 온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온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분이 하신 일은 화려하고 멋지고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 사명, 아버지만 영화롭게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십자가 사명이죠. 그 수치와 고난을 모두 감당하셨을 때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죽음에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이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들어 올리시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은 사명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중보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9절에서 19절,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 남겨진 이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도록,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는 사랑의 기도이지요. 우리가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집 밖으로 나갈 때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길을 잘 건널까? 차 사고 나지 않을까? 또 나쁜 사람, 해로운 사람 만나지 않을까? 이번 저희들이 또 1, 2월 2달을 멀리 필리핀을 가지 않습니까? 가서 잘 적응할지,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들을지, 또 멀리서 사고는 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며 그들 위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셨죠. 이제 이들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잘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14절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들을 미워합니다. 15절 악에 빠지지 않기를 중보하시지요. 특별히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이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 기쁨과 진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의 다윗의 고백, 천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의롭게 하오리까?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뿐입니다. 10절에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이 다윗의 고백,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요, 18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23절에도 나왔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제자들을 보내고 이들을 사랑합니다. 26절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있게 하고 또 알게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즉, 이 나머지 남겨진 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중보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를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무엇 때문에, 왜 부르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 때문이죠. 보냄을 받기 위하여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기를 원하시지요. 26절,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 아버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가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이 성도들을 위한,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이죠. 20절,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21절, 하나님과 예수가 한 분이시니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정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가 막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아는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족도, 부부도, 부자지간도, 형제도 하나가 되기 어렵죠. 함께 다니는 교회 공동체, 교인끼리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대접해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런 가르침을 늘 받아오지만 정말 실상 그렇게 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해야 하는데요.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옵소서. 다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이 처절한 기도, 정말 그 고통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하신 예수님이시죠. 자, 죄 없으신 분이 죄값을 치르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고 연결된 사이인데 이 죄 때문에 이 사이가 끊어졌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겪게 되는 그 고통을 옮겨주시길 원했지만 이마저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나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희미해진다면, 임재가 경험되지 않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우리에게 신앙은 감동과 감화는 없고 그저 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22절,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속량, 그분의 죄사함,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그 심령이 그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온화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는 아침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지요.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우리 심장으로 내려와야 하죠. 어떤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공감이 되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뉴스를 들을 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 목숨을 구하면서 자기를 희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쌍둥이 형제인데 동생을 살리려고 자기의 중요한 장기를 내어준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과 감격이 있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가 키우던 개를 살리려고 주인이 대신 죽었다? 이것은 감동입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죠. 만약 저 감옥에 있는 흉악한 범죄자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내가 죽게 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그 아들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에 대해 눈이 떠지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고 표현하였죠. 이 영생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애써 하나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 이를 힘써 지켜라.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됐기 때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 섞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죠.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명예 때문에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연습, 나를 버리는 훈련, 내 능력으로 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 안에 더 모시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장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희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도록, 영광 돌리는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고 있는 성도들을 다 보호하시도록, 보존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서 거룩해지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성령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매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죄인인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생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속량이, 그분의 사랑이 오늘 저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아침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정말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시고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오늘 간절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더 그리스도를 부어주시고 저희 안에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가까운 관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미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 저희들이 중보기도 되게 하시고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 미랄돌의 교회와 미랄돌의 학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